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보혜사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성령님에 관하여서는 별로 가르침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부분의 것은 제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이고, 특히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몇 시간 동안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서들은 의미 있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령님의 사역뿐 아니라 구약 성경 기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영감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관해서 완전히 네 가지에 관련해서 복음서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쳤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의 열쇠다. 이 열쇠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히브리 1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네?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해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바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 바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지나가는 말투같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구원의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뭘 받아요? 응답이라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 했죠? 받은 줄로 믿으라 했죠. 받은 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응답해주고 저래도 응답해 주실까 아니면 안 해주실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고
몸으로 정말 붙들 수 있는 이런 정말 응답의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했어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뜨거운 극렬히 타는 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넣어도 능히 살리실 분을 믿습니다. 만약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다 죽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는데 아니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들어서 던지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살았는데 6명은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뜨거운 물이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령님에 대한 두 번째는, 따라서세요.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제자들의 사역을 돕고 핍박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시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러는가?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사심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심은 하죠. 근심.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근심은 해요.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와 11절 12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가서 뭘 말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바울이 돼서 이제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기도하니까 내가 네 입을 벌리리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것을 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시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흘러들여서는 안 돼요.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지?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그러지? 그리고 그것을 잘 붙들고 기도하면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 또 말하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세례는요, 그거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세례 받을 때, 중학교 때 이제 정식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세례 받을 때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거기도 노시인데 우리 구천에서 같이 기도생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세례받고 울더니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그 피업 도매를 했어요. 피업 공장을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윗대했어요. 그런데 세례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바이어들이 몰려들어서 공장은 부천에 있고 그 피업 도매는 서울역 옆에 그 골목에 있어요. 거기에 있고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피업 그 도매사님 거기 있고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모든 것을 아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하늘의 권세만 준 게 아니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전에 뭘 해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선교는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제일 큰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 오늘날 보세요. 보병이 가서 전쟁을 마지막에 하지만은 그 이전에 막 비행기로 미사일로 또 이런 무인기로 폭격을 다 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완전히 정말 전멸시키고
가서 하는데 잔당들이 있어. 잔당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잔당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런데 기도하면은 오뚜기와 같은 인생. 아무리 세게 던지면 더 빨리 일어나고 살살 던지면 또 살살 일어나고. 이게 오뚜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오히려 더 굳게 주님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들이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그렇게 그냥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안 되게 해도 더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마귀 중에도 노판 마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다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해라. 잘되게 어디든지 잘되게 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바람이 불 때는 옷을 붙들고 바람을 막으려고 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햇볕을 막 쬐주니까 더우니까 옷을 한 겹 두 겹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감사보다 더 큰 믿음, 감사보다 더 큰 은혜, 감사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기도를 이제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교회를 놓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답답하기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 기도가 나면 그 기도 끝내라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감사가 나오면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이 뭐라고요? 가야죠. 맨날 집안에 있으면 밖에 모르잖아요. 움직여야죠. 가서는 뭘 할 건가? 따라쓰세요.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뭐예요? 부활 이후에 최고의 사명을 주셨어요. 더 그레이트 커미션. 에베소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줘요? 감동을 줘요. 순간순간 전기불이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붙으면 어떻게 되죠? 스파이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기불이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해서 전기선이요? 아니에요. 전기가 통해야 안 타요? 안 통하면 스파이크가 안 일어나죠.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한 번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의 가정이요. 뭐 천주교도 당해
다니고 기독교도 다니고 불교도 다니고 이러면은 하나가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못 줘. 한국의 재벌들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 부처한테 절도 하고, 네? 그래요. 또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한테 기도도 하고.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막 풍파가 많죠.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만 되면은 뭘 준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복을. 그 복은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통의 복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협을 나타내고 절대적인 약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님께서 A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기록하게 하고 B라는 사람을 뽑아서 기록하게 하고 시대마다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없이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잘못하면은 목사가 잘못하면은 먹사가 돼요. 먹사.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선교사가 잘못하면은 자기네들이 배만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제 가보면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 도시에 그 나라의 수도에서 많이 살아요. 수도. 그리고 수도에서도 안전한 곳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은요 그 나라 수도에 갔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거기에서 차를 타고 오지로 네? 빨리 가는 데는 몇 시간 가는 데도 있지만 기차 타고 또 하고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이틀을 걸려요. 3일째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어떤 선교지에 가면은 일해주는 여자 성도들이 애들까지 데려와서 한 5-6명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런 걸 보고 그 선교사는 돈이 많아서 사모님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러는데 제가 가서 보고 찬양을 했어요. 밤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먹이를 많이 물렸던지 그 다음날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 팔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보니까는 막 사방에가 막 피가 막 엄청나요. 함부로 다른 사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기르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 사물같이 성전에서 살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겉만 보고 확 가버리면 선교사를 비난하고 욕하죠. 그렇다면 그런 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19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23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36번 나오고 요한복음에 24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는 무려 70번 이상이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70번 이상이 나온다니까요. 그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대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야죠.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을 우리가 외우는 것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실 때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참 중요한 장소예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다. 또 따라서 예루살렘은 모리아 산이다. 거기에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리아 산.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했던 산이 예루살렘.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산이 오늘 예루살렘이요. 또 모리아 산이, 거기가 예수님 당시에는 갈보리 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진리의 중심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중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장소에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도의 장소는 어딘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가? 12남매를 낳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이 드니까 이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제일 어린 것이 이제 젖을 때 나이. 12남매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있는데 나가보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다 일하러 다녀서 펑파리 해가지고 그럼 먹여 살리겠어요? 애들이 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하기로는 60대 아니면 70대 초반 정도, 그때는 완전히 노인들이었잖아요. 우리 어려서 걔네들이 이제 좀 뭐냐고 다쳐 있으면은 거기에 막 파리대가 막 드글드글 끓잖아요. 머리도 어떻게 다쳤어요? 넘어져갖고 콧등에 다쳤어요. 그러면 막 파리가 달라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중에 한 명은 막 구더기가 막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불쌍히 여기고 전 그걸 봤잖아요. 우리 공회당 바로 옆에서 살던 할머니니까 공회당 많이 놀러 다니까 오메 가면 지나니까 그 할머니가 된장을 갖다가 누른 된장 있잖아. 된장을 갖다 발라주고 그 천을 잘라가지고 대주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돌봤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뭐 한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아멘. 디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알죠? 다이나마이트 폭파시켜. 권능이라는 것이 디나미스에서 온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듣고 거기서 모든 행한 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마르티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애드라고 그럽니다. 얘기 뜻은 순도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을 잘못 쓰면요, 옛날에 깽들한테 이제 이렇게 건달들한테 동네에서 좀 어려움 당하면 경찰에다 얘기하고 증인을 잘못 쓰면 그 집안을 풍기박산 만들고 있어요. 참 사람이요, 태어나기도 잘 태어나야 돼요. 그렇게 못되게 태어나면 꼭 못된 짓만 하다가 결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했다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 곁을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하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리토스라고 그러는데 곁에
하나를 곁에 그러죠.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부르다, 초청하다, 위로하다,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친구라는 이런 많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도와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슬퍼할 때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면 그것들을 물리치는 능력,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많이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와 함께 머물면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는 정작 알아야 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오고 신약에서도 오고 위로자예요. 위로의 성령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는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 저를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영적 기름, 즉 성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기름을 너에게 물로 드시고 줘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복음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받아라 라는 것은 영접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인격적.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도록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겠죠. 구하겠으니 이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구걸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누구한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되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 주세요. 은사를 구하면 은사 주십니다.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관심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늘 말하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정말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자꾸 세상에서는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먹기 위해서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그 살기 위해서 먹기만 하면 화장실 공장장이죠. 그러잖아. 먹기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 먹어서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이 사명이에요. 무엇을 하며 살까? 이거는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에 일생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기도의 영을 저에게
성령만 충만히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영이 오면 기도 하나만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맨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한이 없어. 한이 없어. 네, 돌아다니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주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일 지키려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고 그랬어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은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까? 나도 부활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요약이고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멸류관 받지?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상 받는 믿음.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조차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9절을 읽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이게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어 말로만 해 소용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멋진 남은 여생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소서. 오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